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번 9월달 강우량이 이 BC주 기록이랍니다. 9월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오시면서 조금 아마 불편함도 있으셨을 터인데,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쯤에 저희가 BC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때문에 많이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BC주가 하늘이 뿌에서 날리는 재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데 1년 만인데 이제는 또 비가 기록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꼭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산불이 나면 산불이 나서 걱정, 해가 나면 해가 나서 불평,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세상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쉽게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그건 사실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흘린 땀의 분량과 눈물의 분량에 의해서 정당하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인생은 정직하지 않다. 참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비슷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별로 노력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애를 썼는데, 정말 수고했는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에도 그런 일이 있고 개인의 어떤 직업, 생업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느 때이냐면 이러한 상황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노력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 비슷하지도 않은 이런 현실이 될 때에 우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가던 길을 멈춰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도 고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목회하셨고 정말 젊음을 바쳐서 가정을 다 동반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억울한 말을 듣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사역에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으로 큰 고생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본 이 성경 구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을 섰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안정을 취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나의 남은 삶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재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는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지역인지라 도대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어디 붙어 있고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는 또 어디고 그래서 못 가고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는 또 어딘지 방향 감각이 전혀 잡히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안디옥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해외 선교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해외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자신의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는 1403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가장 오른쪽 동쪽 끝에 붙어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복음의 파송을 받고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왼쪽 끝, 지금 동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쪽 끝 남부 지방, 서남 지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중국, 한국 땅으로 이어지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웠던 서남쪽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보기 위해서 혹은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알아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그가 나타나면 환영해주고 그를 대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던 그 전, 바울 이전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대단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서남부 지역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다가 길이 막히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지금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남쪽 끝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에게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중간에 거쳐서 이제는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남서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남서쪽 길도 막혔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어디냐 하면 이 소아시아 땅, 아시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땅의 최서쪽입니다. 그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그리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 끝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이 드로아까지는 거리가 1700km 정도 됩니다. 1700km를 운전해서 가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단히 먼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걸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내 몸이 다 부서질지라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1700km를 걸어서 안 걸려도 아마 한 4개월, 6개월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길이 막힙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려 하는데 성령께서 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나중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가려고 했던 그 서남쪽에 나중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지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던 지역으로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 전하지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소아시아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 자신의 이성적인 모든 분석과 종합에 의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서남단 소아시아를 가야 복음의 가장 좋은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높은 강도의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날카로운 판단력과 날카로운 분석, 날카로운 결정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정은 바울이 전도 여행 그 여정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판단, 그의 선택이 그에게 만족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정, 그 선택, 그 결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묘사되어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는 썼는데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1700km를 걸어왔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오면서 많은 고생, 위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아시아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한 것입니다. 아마 오면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계속 되새겼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처럼 열심을 가진 사람이 또 있던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길이 막힐지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굳은 의지, 그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정신력,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애는 쓰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노선,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빼고는 다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내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나의 분석과 종합,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론을 따라서 말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1세기 교회의 많은 염려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 모든 염려스러운 상황의 제일 저면에, 바닥에, 기초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허락받은 믿음의 공동체다, 그런 차원의 내 교회가 아니고 이건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가 수고해서 세운 내 교회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긴 시간 헌신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아시아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다른 계획 앞에 바울은 계속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을 놓고 그 길을 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는 쓰는데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저는 목회해 오면서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배, 찬양, 말씀, 성도들 다 좋고 정말 만족스러운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조직도 잘 돼 있고 교회가 부서도 잘 운영이 되고 좋은 분들이 책임 맡아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제가 도와드릴 게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교회, 약한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좀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는 돕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도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서 내가 보태줘야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뭘 보태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도와드려야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섬길 뿐입니다. 내가 뭘 돕겠다, 그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각 교구에서 또 각 선교회에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감당을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돕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들여서 보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착각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남서부 지역이 황금어장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바울은 지금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에까지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들어가라. 그럼 완전히 서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사실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황하 지역에 고대로부터 엄청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조금 서쪽으로 오면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의 간디스 문명, 수천 년 전부터.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오면 중동 지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발전이 됐던 어마어마한 문명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오면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세계 고대 세계 문화 문명 발생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뭔가 작품을 내려면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울 시대 이전에 3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찬란한 문화와 대단한 수준의 의식과 철학과 천문학과 수학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가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거기 잘 준비된 기초가 다져진 문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판단, 그런 기준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독교회의 복음의 물줄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셔서 흔드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동족끼리 같은 말과 문화와 풍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해 속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터졌습니다. 스데반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다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 슬픈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로 그리고 드디어 이방 땅인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해외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복음은 안디옥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끝에 바다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중에 보이시고 그의 고백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일행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생 살면서 혹시 긴 여정 애만 썼지만 이루지 못한 계획 앞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애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새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청개구리 선지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선지자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명령에 정반대되는 일만 했습니다. 다른 건 한 게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그 도성에 있는 주민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육지로 걸어서 올라가야 니느웨가 나오는데 그는 요바에 나가서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구원하라 하셨는데 다 멸망하라 하고서는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도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수르 사람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조국의 원수들, 그 수도에 사는 그 주민들이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믿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머지는 다 내가 결정합니다. 교회 생활까지도, 교회 운영까지도, 교회 목회까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 없다,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 없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섬겼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따라갔는지, 내가 세워놓은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건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6절에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4대 고대 세계 문명 발상지를 뒤로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물론 그곳에 그리스가 있었고 바울 시대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리스나 로마는 동쪽 뒤편에 남아있는 세계 문명 발상지에 비교하면 2000년, 3000년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라 하시는 그 서쪽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게 됐을 때에 복음은 드디어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서진, 서쪽으로 진행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신대륙에서 아시아로, 이제는 아시아를 떠나서 다시 복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의 행진이 계속 서쪽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건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꿈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 줄, 내가 청년 때부터 붙잡은 이 줄 하나로 오늘까지 순탄한 길을 걸어오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줄, 붙잡았다고 착각하는 그 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반드시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관철시켜야만 한다라고 내가 확신했던 그것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고백하고 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고집으로, 아집으로, 주장으로 관철해왔던 그 인생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애씀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환상을 보고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역사의 한 장이 열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보이는 이런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환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환상이 아니면 주님의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신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바울이 정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긴 전도 여정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씀 속에 아직도 바울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나처럼 이렇게 열정으로, 희생으로 모든 걸 다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린 판단은 옳은 판단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깨시기 위해서 환상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환상이 무너졌을 때에 바울은 참된 의미의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행동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함이로라. 환상 보고 깨달았을 때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혼자 출발한 게 아닙니다.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토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형제 자매들이 의견을 내서 서로에게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거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성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기도 속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시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이런 면을 배워야 합니다.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내 열정을 누가 따라오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건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바울이 그 환상 하나 보고 덥석 결정을 해서 출발을 했다면 그 결정은 또 한 번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의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것 내려놓는다 할 때 다시 내가 내 것을 찾아서 이제는 이것이 새 것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의견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뜻만 옳은 뜻이라고 소리 높여서 외친다고 그것이 옳은 뜻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외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에 그 진리가 비로소 명료하게 들려오기를 시작한다. 진리는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할 때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들을 때에 진리는 그 자체가 소리를 발합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며 그 방법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 행동 끝에 복음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진출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애써왔던 것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만 뛰어나가는 이런 새 방향이 아니라 함께 서로에게 듣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가 하나 되어 진행해 나가는 우리의 새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